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참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치지만 또 피곤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배에 승리합시다. 오늘 이렇게 이왕 나온 거 주 앞에 진짜 한번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신대원에 가고자 했을 때 붙잡았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라입니다. 뭐라고요?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라. 제가 왜 이 원칙을 세웠을까요? 목회자가 되면 특히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자칫하면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예배에 나가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제가 기쁨이 사라질까봐, 그리고 예배가 습관화 될까봐, 그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까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자마자 커다랗게 글씨를 제 책상 앞에 항상 붙여놓고 대내였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드리자.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매 찬양마다, 매 예배마다, 매 기도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경험했고 드린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언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언제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단 하나의 예배는 정말 놓칠 수가 없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예배가 언제시냐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예배가 오늘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러한 노력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복음 앞에. 제가 오늘 금요일 밤에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할까를 정말 수도 없이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야, 최 목사, 오늘이 네가 만약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면 너 무슨 설교할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질문 앞에서 제 의문은, 제 궁금한 점은 너무나도 간단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앞에 이 답은 명확하게도 복음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고 또 복음을 정말 많이 들어왔지만, 그리고 복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이 진짜 내 안에서 복음답게 자리 잡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음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너무나도 큰 놀라운 감격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그 제목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밤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이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 제목을 선택한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복음답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복음이 죽은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영어로는 굿 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될까요? 뉴스인 건 알겠는데 왜 그게 굿이라는,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왜 좋은 복음일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땅에 흘려버리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남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소식이 된다고요?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한 구절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돼야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키길 원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던 이유는 명확하게도 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혹시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 좋아. 나도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어디에도 또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왜 굳이 예수님이어야 해?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죄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도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스스로 자처하셔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과 마땅한 죄의 형벌들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의 항목이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쫙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스스로를 먼저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이 이 구약 시대를 넘어가는 신약 시대 초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물이었습니다. 특히 화목 제물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양이시라고요? 화목 제물인 거예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유가 화목해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누구랑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랑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이 떠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자녀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뭐로 바뀐다? 하나님의,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새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공백의 시간을 뚫고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쯤, 이 땅 가운데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에 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결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당연하지 않는 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인 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희미해지는 이유는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만 같은 존재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예배의 감격이 더 이상 살아 숨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연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닌 나를 위해서. 그럴 때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대속의 사건이 바로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 땅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그들이 반응해야 했을까요? 어떤 반응이 진짜 타당한 반응이었습니까? 환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완벽하게 환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맞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갑자기 어떤 죄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앞에 왔어?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고맙다. 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뭐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럼 대신 죽으려면 죽든지 말면 말든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환호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할 마땅한 사유 앞에서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스스로 죽어주신다고 결정해 주시고 나한테 사랑하신다고 오신 거죠.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확한 옳은 반응일까요? 환호해야죠. 영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마어마만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 가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백성에게 간 것이 아니라 어디 땅에? 자기 땅에, 마이랜드, 내 땅에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 간 거예요. 그럼 마땅히 자기 땅에 사는 자기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주인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환호해야죠. 그 얘기를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까지 하죠? 십자가에 목까지 박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형벌입니다. 정말 정치범들이나 반역을 했거나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만이 한정적으로 처해진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만큼 인권적으로 유린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땅에 쏟기까지 천천히 죽게 만든 이 극악무도한 형틀에 유대인들이 못 박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가장 더러운 죄인들만 매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양쪽에 죄인들까지 같이 있으시면서 마치 진짜 죄인인 것 마냥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가장 의로운 분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좌편에도 죄인, 우편에도 죄인, 두 행악자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적나라하게 말해보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인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 너무나도 의로운 분이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마치 죄인인 것 마냥 죄인의 형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아무런 단어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한한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란 단어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의 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직접 이끌고 오신 겁니다. 자기 몸을 이끌고 오신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사건이십니다. 그게 인류의 가장 큰 위대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럼 반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게 최악의 사건인 거예요. 인류가 범죄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까지도,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속의 계획을 완성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메시아, 킹 오브 킹을 지금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의인을 죽인 거죠. 자칭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까지 잔인하게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천천히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가고 계시고, 결국 이내 예수의 모든 피가 발을 끝을 타고 바닥에 흥건해질 때까지 돌아가시기까지 달려 계셨던 거죠. 그 십자가에 우리 주, 우리 왕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시간은 오전 9시의 경우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제6시 때쯤은 이제 전환을 하면 정오 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의 이 44절 말씀을 풀이를 해보면 이 시간적으로 정오가 됐을 때, 다시 말해 해가 정확하게 중천에 떠 있었을 때 해가 뭘 잃었다고 나옵니까? 빛을 잃었다. 다시 한 번 더 4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나옵니다. 언제요? 해가 중천일 때. 해가 중천일 때 당연히 해가 우리를 비추고 이 모든 도시들을 구석구석 밝히 비춰야 되는 그 정오의 시간대, 해가 뭘 잃었다는 거예요? 빛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찾아오는 게 뭘까요? 바로 어둠이에요. 빛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둠인 거죠. 그렇게 온 이스라엘 유대 땅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는 건요, 그 전에 반대로 돌리면 그 전에는 온 땅에 뭐가 가득했다는 걸까요? 빛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온 땅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빛나던 온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온 땅 구석구석 가운데 뭐가 됐다? 어둠이 찾아가서 잠식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같이 있는 건 없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빛이 가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시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니까 누가 먼저 반응합니까? 온 세계가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의 피조 세계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반응하기 전에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다? 빛이 사라졌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내게 빛이 사라졌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게 빛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나에게 여전히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큰 위기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나는 여전히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돌아봐야 돼요.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밝히 비추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둠이 내 모든 구석구석 삶의 자리를 잠식시켜 버리진 않았는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빛이 사라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오에 해가 중천에 있을 때 해가 사라져서 언제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냐면 제9시까지 지속이 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경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없이 완전히 깜깜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이런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잡힌 것을 보셨을 거예요. 개기 일시, 부분 일시. 부분 일식은 가끔씩 일어납니다. 부분적으로 해가 태양에 가리는 현상들은 일어나지만 개기 일식은 정말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가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3시간까지 지속되어 있었던 것은 전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과학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서 태양이 사라진다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과학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해가 사라진 상태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그 상태로 계속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빛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빛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비범한 사람인 것은 깨닫기 시작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랑 상관없는 자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 모두가 말입니다. 누가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까지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
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자, 일어나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확하게 반동강이 났다, 두동강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갑자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야 할 제물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서 대신해서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예배 의식이 주가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간편하게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반드시 나의 죄값은 대신 잘못 없는 동물들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으로 와서 다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방인들의 뜰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정말 홀리한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기를 원하셔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소거든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더욱더 구별해 놓고 가장 거룩한 장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만약에 들어가서 실수를 보인다거나 하나님께 눈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에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구분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천이 뭡니까? 휘장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바깥 뜰과도 구분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이 두 개입니다. 그 휘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휘장을 만들어 놨을까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을 감히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를 철저하게 그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식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뭐가 찢어졌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누가 와서 그냥 휘장을 찢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 성막을 정확하게 재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평택 세계 성막 보금센터에도 있지만 이 휘장을 재현해 놓은 이 두께를 보면 한 15c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 배를 짠다고 하면 평택 세계 성막 보금센터의 경우는 그 휘장 하나를 만드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었대요. 직접 성도들이 다 한 땀 한 땀 뜯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두께고 어마어마한 높이 한 20m 되거든요. 정말 높은 휘장이 천장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찢어졌다고요? 말이 양쪽에 놓여서 달려도 찢어지지 않는 정도의 장력을 가지고 있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휘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자마자 단번에 뭐가 됐다고요? 휘장이 그냥 종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휘장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 하신 겁니까? 화목해 하신 거예요. 화목해. 그래서 화목해 되어진 순간 뭐가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원웨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 유일한 길, 그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예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후에 진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겸손히 맡겨드리는,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걱정과 상황조차 하나님께 믿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구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삶의 순간에 우리가 찾아왔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끝이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잘됨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아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내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이야기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 앞에서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행동이 먼저 중요해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인데,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렸어야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딱 나타났다면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4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된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된 일. 여러분, 된 일을, 어떤 일을 지칭하고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의 일을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 일이 어떻게 됐다? 되었다는 거예요. 미완성이 아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된 일.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된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모든 완성된 그 된 일, 나의 사랑이 확정되어 있는 그 된 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자란 사랑이 아니라 끝난 사랑,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되어진 일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고백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백부장도 그렇게 했어요. 백부장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 속에는 어떤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까? 혹여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헷갈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필름 없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자 이제 뭐라는 겁니까? 진짜 이분이 뭐다? 의인이다. 진짜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그냥 단지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의인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인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된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는 거에서 그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죄인으로 밖에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손을 놓치지 아니하고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따라오는 삶인 거예요.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왜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가장 완벽하게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뭐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만큼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특권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구에게 또 주셨다? 나에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거저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의인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부장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48절,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여러분, 구경하러 온 자들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위하여서 구속 사역을 되어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가슴을 쳐요.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돌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그냥 알고 있어, 알아.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경꾼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당연하게 알아라고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구경꾼이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그냥 예배를 보는 자들이에요. 드리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결단이 따라야 되는 거죠. 단순히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죄를 못 박은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박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신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가림막도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뛰어드신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휘장 넘어서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넘어서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휘장이 펄럭펄럭 열리고 있어요. 휘장이 찢어서 바닥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에 지성소가 보여요. 처음으로 지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로 달려가야죠.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으로 달려갈 필요는 없죠. 어디로 달려가면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찢어놓은 휘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찢어놓은 휘장인데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결정하는 건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고결하고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복음에 있어서는 내 복음이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휘장이 걷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복음이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복음이 된다면 휘장의 문이 열려있지만 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커튼막을 내가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어디 보느냐? 왜 달려오지 않느냐? 찬양팀 같이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머리맡 위에 뭐를 세우냐면 명패를 달게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적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 분이 나서 빌라도야 빌라도야, 그렇게 적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얘기하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십자가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마 위에 있는 명패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들 적기를 원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나의 구세주, 그 복음 앞에서, 진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걸 믿는다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마다 감격이 터져 나와서 그 사랑에 비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 나의 왕, 이 땅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오늘 이 밤 가운데 복음이 내 안에 진짜 살아나고 복음이 복음답게 자리 잡히고 복음이 능력으로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